5월 11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복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0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30편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라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용서, 가장 놀라운 기적, 용서, 가장 놀라운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어제 새벽 우리는 시편 129편을 살펴보았는데요. 시편 129편에서 악인들, 곧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은 완전히 파괴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들을 대적하는 원수들은 줄이 끊어진다. 산산조각이 나버린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예루살렘, 하나님의 교회, 곧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자들의 삶은 정말 영원토록 안전할까?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3절 말씀 때문이죠.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이스라엘 곧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들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만 죄인이 아니라 교회 그 자체, 그의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역시 죄인이라는 것 때문이죠. 죄악을 행하는 존재, 그렇다면 그들 역시도 시편 129편 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줄을 끊으셔야, 산산조각을 내버리셔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찌 죄인이 그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1절, 2절에는 시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을 무찔러 주셨어요. 그래서 너는 내 편이다. 네가 더 의롭다. 나는 항상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하시더라도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늘 호소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 역시도 대적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정말 지옥에 떨어져도 마땅한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대적자들과 교회, 예루살렘, 그리고 그 안에 속한 나, 신자, 성도,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닌가? 맞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있다면 기도한다는 것 외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기도한다는 것, 시인이 부르짖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만을 제외하면 그 행실이나 그 행실에 따른 운명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대적자들의 운명이 어떻게 나뉘는지 분명해졌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느냐, 구하지 않느냐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은총을 입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있는 믿음 때문인데 바로 이러한 믿음 때문입니다. 4절,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의 의로 대적들을 무찌르는 게 아니라 나는 역시 악인들과 우리 대적들과 똑같이 악하지만은 나는 하나님이 사유해 주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되고, 그래서 의로 악을 이길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우리와 대적자들 모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이기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은혜의 실체가 뭐냐? 바로 사유하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은혜를 구하고 원수들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진리입니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만큼 큰 기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서 부부의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 불쌍히 여기고 용서할 수만 있다면 어떤 문제도 극복할 수가 있을 거예요.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래서 용서하지 않으므로 결국 그 집안의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게 되는 것이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또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고, 이웃 간, 그리고 교인과 교인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적적인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적적으로 늘 용서받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과 용서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관계를 회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고 용서하셔서 의롭다 하시고 대적자들을, 악인들을 물리쳐 이기게 하시느냐?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 택하심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장엄한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다는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회개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기만 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 원수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극복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모든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언제나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저의 무능을, 저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마귀의 세력을 무찔러 승리를 거둘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에 특별히 필요한 덕목이 있죠. 바로 그것은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가 은혜를 간구한다면 당연히 기다려야죠. 주지 않으셔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실 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용서해 주셔도 된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패배해야 실패해야 마땅한 자에게 승리를 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그 사실을 알고 5절 6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라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시인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응답하실 날을 기다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이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요,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기다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오매물만 기다린다 이런 뜻이겠죠. 언제나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늘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올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만 하면 나는 희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내 죄악을 사하시고 내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도와주시면, 내 무능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나에게 기회를 주시면 나는 살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죠. 그런데 첫 번째 문제를 하나님 의지에서 이겨냈다면 두 번째에도 하나님 의지에서 이겨내야 합니다. 이 시편, 우리 129편, 128편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다 과거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그리고 내일
도와주실 하나님을 바란다 하는 내용들이 아니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은혜 주실 줄 믿는다면은 매일 은혜 주셔야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로운 사건이 올 때마다 또 잊어버리고 또 내 힘으로 살려고 할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올인해야 됩니다. 전인격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시인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원수를 물리쳐 이기게 하셨다 할지라도 또다시 원수가 공격해 올 줄 알기에 그는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자신의 영혼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며 기다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늘 찾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해할 수 없는 용서와 그 용서로 말미암아 승리를 경험한 사람은요, 다음과 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7절 8절인데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바라라고 인내하며 기도하라고 세상에 선포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인자하심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기만 한다면 모든 원수를 이긴다. 세상의 모든 악과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세상에 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보다 큰 기적이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늘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용서받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용서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해야 하는 거예요. 용서받음의 기적이 늘 있어야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들 사이에서도 느끼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의 기적이, 그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추천해 드립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찬양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 원하지만은 우리는 쉽게 분노하고 용서하지 못해서 사랑하는 자들과 헤어지고 헤어지진 않더라도 상처를 주고받으며 힘들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과 기쁘게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길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때, 우리가 용서를 받을 때, 그래서 용서를 또 간구하며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누리고 세상을 이기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용서하며 살아가는 기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미워했던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고 용서받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